참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또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참 수능 시험 어김없이 한파가 오는데 날짜를 바꾸어도 그날만 되면 초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올해 유난히 장마도 길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을 같지 않은 가을을 지냈습니다만 요즘은 몸이 움츠러지는 분명한 겨울입니다. 거기다 온 세계를 사정없이 침몰하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 또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의 바람은 우리의 옷깃을 더욱 여미게 만듭니다. 지난 목요일 날 밤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사망자가 151만 명이다 이렇게 나왔고 7초에 한 명씩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 이럴 위기에 왔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우리가 사실 겨울이라는 것이 꼭 날씨만 있는 이런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사실은 겨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겨울이 많습니다. 혹은 물질의 겨울도 있고 또 혹은 건강의 겨울도 있고 겨울은 뭐예요? 항상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또 혹은 군대가 있는 아들, 또 멀리 시집가 있는 딸들, 멀리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아마 생각이 나죠. 오늘 바울도 지금 겨울의 입구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 한 통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그가 쓴 편지의 마지막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 그의 편지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부분은 역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오늘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그건 무슨 뜻인가 말씀을 나누면서 겨울 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겨울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느 초겨울에 외로운 지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적은 글입니다. 물론 겨울을 맞는 사람마다 다 의미가 좀 다르겠죠. 아마 어린 학생들에게는 겨울 그러면 즐거운 방학을 기억할 거예요. 또 가난하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겨울 하면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계절입니다. 나이 들고 또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한 살 더 먹는다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혹은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외로운 겨울이죠. 수능 시험 본 이번에 학생들에게는 이제 피를 말리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피를 말리는 계절입니다. 또 신앙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설레는 또한 계절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뭔가 지금 이 겨울이 되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함께 의논하고 처리해야 될 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아마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던 사도가 그냥 속히 오라만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급한 마음으로 아예 겨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전에 와라. 이 편지 속에는 만남을 재촉하는 어서, 속히,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오늘 어서, 속히,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을까? 오늘 거의 초점 맞춰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왜 바울이 이런 편지 썼을까? 물론 겨울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그리웠겠죠.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긴급하고 그 절실한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빨리 와야 되는가? 10절 말씀 보시죠.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몸은 지금 거의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지금 힘든 겨울을 지내면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보니까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의사 누가만 내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사람을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하면서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의사 누가만 내 옆에 있다. 할 일은 지금 태산같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레스게가 누군지, 또 그 사람이 왜 갈라디아로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디도가 왜 달마디아로 갔는지도 역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자, 데마는 오랫동안 바울과 더불어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옆에서 항상 같이 일하면서 같이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함께 사역하던 사람인데 이젠 지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은 병들어가고 있고 겨울은 또 지나가는데 그도 사역에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아름다운 동력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함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해보자는 약속을 어긴 채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주고받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하던 바울에게는 허탈감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래도 믿고 일을 맡겼고 믿고 일을 했는데 그가 나를 버리고 갔다. 이제 떠나버린 데마와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더 외로웠습니다. 왜? 추운 겨울도 외로웠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갔고 내가 믿고 신뢰했던 데마까지도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매우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왜? 디모데라면 무슨 일을 맡겨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라면 내가 무슨 부탁을 해도 들어줄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이해할 거야 하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를 그리워했습니다. 사실 요새 부모와 자식 간도 잘 믿지 못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옛날 얘기고 이제는 스승과 제자도 서로 잘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부도 잘 믿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서로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민도 서로 불신하는 것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목요일 날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투신 자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직 30대니까. 그들이 4년 전에 목동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교육 때문에 아직 아이가 어린데 그 교육 때문에 가서 목동 아파트 가자 해서 그들이 여기 이사 왔습니다. 전세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네 집에 경기도에 집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팔아서 합하기만 하면은 하나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갔습니다. 그래서는 2년을 살고 나서는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집을 살까? 사자.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미루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2배가 됐습니다. 서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신이 사자고 그랬을 때 사야 되는 건데 당신 때문에 안 샀잖아. 그때 대출 받으면 되는 건데 안 받았잖아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거의 주변 사람이 하면 매일 싸워서 동네 사람이 가서 말렸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것은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식도 죽이고 자신은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참 비참한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 이 동네 이야기입니다. 저기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무슨 대책을 내놓고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정부가 집 사지 말라 그럼 집을 사고, 정부가 집 사라 그럼 집 사지 않으면 돈 번다고 할 정도로 서로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시대가 지금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언제라도 약속을 그냥 헌신장마냥 던져버릴 수 있는 시대.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습니다. 데마는 지금까지 서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전도합시다 했는데 그는 결국엔 세상을 버리고 떠났지만 디모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오늘 이렇게 편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명령할 정도라면 서로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어서 속히 와라, 그러면 가실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애들 오면 갈게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집사님, 장로님 좀 속히 좀 오시죠. 그러면 이유 묻지 않냐고 여러분 달려올 수 있을까요? 사람은 속히 오라고 하는 긴급한 명령 속에도 어때요? 서로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도 날짜까지도 안 지키는 판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속히 오라고 편지를 쓰는 것은 그만큼 또 하나 사이인 신뢰할 수 있다는 사이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부모, 스승, 이웃,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동업자나 배우자나 일생 동안 만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만남이 인생의 시작이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더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이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잘 만나도 배우자 한 명 잘못 만나면 그는 불행해지는 거고, 다른 거 다 좋아도 직장 상사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인생도 직장 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망가진 인생도 많이 봤고, 교회 잘못 만나서 신앙생활 망친 분도 많이 봤습니다. 더 중요한 만남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신앙적인 만남입니다. 다 잘 만나도 목회자 잘못 만나서 인생 힘들어진 사람도 있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다 잘 만나지만 그러나 교인 잘못 만나서 망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적인 만남은 자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조건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만난 겁니다. 다른 인간관계가 다 잘못되고 다른 인생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목회자와 교회와의 만남이 잘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먼 훗날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평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평가는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다 겪어본 다음에 하는 거지, 둘이 항상 있으면서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둘이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디모데, 그 디모데를, 평신도에 있던 디모데를 기도해서 안수하여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디모데 목사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목회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신은 갇힌 몸이 되었고 노년이 되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그 추운 겨울에 아무도 없는 다 떠나버린 그 빈 감옥에 기억난 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피차에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거죠. 평상시 좋을 때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럴 때 기억나는 것보다는 정말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기억나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죠. 저 여러분 추위의 목회자의 마음속에 꼭 기억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미 몸은 늙었고 그리고 거동은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에서 특별하게 네가 바울이 당신을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재판은 계속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험은 늘 옆에 왔습니다. 특별히 그해 로마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바울이 어쩌면 지난 해에도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면회가 되고 영치금을 줄 수 있고 연락만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편지 한 통을 써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거기서 편지 하나를 받아가지고 다시 와야 되니까 언제 회신이 올지도 모르는 거죠. 바울은 가족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가족은 다 복음 때문에 버려버리고 아무도 없는 호련당신 그 사람이 감옥에서 기억난 것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간곡히 말합니다. 보고 싶은 나이들 디모데야, 이 편지를 받거든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겨울 전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글입니까 여러분. 추워지는 겨울,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 서 있는 사도에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처럼 늘 서로가 보고 싶은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죠. 정말 복입니다. 특별히 추운 어려울 때 보고 싶은 사람, 이게 복이죠. 두 번째,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얘기는 뭔가 내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것은 인간적인 그리움 때문에 꼭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자기 자신에게 영육간의 마지막 겨울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복음 사역이 끝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바울은 뭐예요?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왜 급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내 삶은 끝났는데 내가 이 겨울이 지나면 나는 죽는데 사실 그는 다음의 봄에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해오던 이 사역을 내가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을 내가 누구한테 맡겨야 이 사역을 이룰 것인가? 물론 그의 주변에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디모데를 부른 것은 바로 이 디모데라면 내가 사역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젊었을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은 디모데, 항상 어려운 길을 가든 좋은 길을 가든 간에 항상 옆에 있던 디모데. 그래서 그는 그를 아들이라 불렀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니까 여러분, 사랑과 존경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주는 끈끈한 바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에겐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는 경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합쳐져야, 즉 용기와 경륜이 합쳐져야 큰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불러서 그동안 사역을 마무리하고 남은 일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12월이지만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그게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속히 마치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달력이 한 장 찢어지니까 또 새해가 왔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송년회니 망년회니 송병신 예배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감하지 못한 숙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겁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남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남은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디모데야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는가? 11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 사람 날 싫어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산다는 게 서인군자도 싫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싫어하는 대적들이 많았으니까요. 바울도 평생 동안에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남들이 저 바울 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저거 저 이상한 사람이야, 과거엔 저건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면서 그를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다소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해 주었고
자기를 붙잡아준 동력자입니다. 또 바나바 목사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죠.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둘이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선교하러 가자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럼 누굴 데리고 갈 것인가 하다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또 과거에 은혜받은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그 집에 드나들면서 그의 어머니가 했던 부탁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항상 우리 아들 좀 발찬 부탁해요 하는 부탁도 있었고 또 바나바의 생질이고 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말이 쉽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 걸어서 가야 되고 산 넘고 들 넘고 가는 곳마다 또 배탈당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같이 사역을 나갔는데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마가가 없어진 겁니다. 속상했습니다. 어쩌면 그 일 때문에 1차 전도여행도 다 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가 문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어쨌든 8년을 두고 보는지 자기 생질이니까 그래도 우리 마가를 용서하고 좀 데리고 갑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택도 없는 얘기다. 아니 복음 전하다 도망간 놈을 왜 데리고 가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심히 싸우고 둘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서로 반대편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파당이고 최초의 분파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싸우고 갈라져서 그들은 평생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겁니다. 바울이 곧 죽을 때가 온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하는 얘기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풀어야 되겠다. 이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저들과 맺혔던 모든 것을 다 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마가가 큰 실수했죠.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그 마가네 집은 상당히 귀족적인 집안이에요.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귀하게 자란 자식이 복음 때문에 엄마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 좀 데리고 가세요 하니까 본인은 믿음도 적은데 그냥 따라갔다가 죽도록 고생하니까 도망간 거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세월이 많이 가고 나니까 그래 이건 마가만의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었겠지 하면서 그가 어때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도저히 난 용납하지 못해. 도저히 난 마가를 이해하지 못해 했던 바울이 이젠 겨울 앞에서 뭘 하는가? 그래 이젠 화해해야지. 그래서 오히려 복음 증거에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해서 그런 마음으로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왔다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디모데는 아마 마가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아마 서로 뜨겁게 서로 안고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것을 서로가 서로 피차에 잘못을 인정하면서 아마 가슴에 두었던 섭섭한 마음도 풀었을 겁니다. 골로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화해하고 함께 일한 흔적이 나오니까요. 마가 그를 데려와라. 왜? 지금까지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겨울에 앞에서 난 그와 화해되겠다. 여러분 이제 1년이 지나가는 12월입니다. 아마 올해 여러분이 1년을 살면서도 갈등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사람은 가족끼리 갈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느 사람은 이웃과의 긴장 관계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사이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교인과 교인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또 겨울을 지나간다면 얼마나 추울까요? 여러분 저는 이 겨울이 화해의 겨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지나간 과거 속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품고 가지 말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마가를 불러서 마가야 서로 용납하자 화해하자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네가 좀 해줘 하면서 부탁하는 것처럼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따뜻한 행동 하나로 서로 화해하는 일이 가장 마지막 겨울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강한 명령으로 화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해,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내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가 생방불명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묻지 않고 바울은 지금 무조건 지나간 과거 일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을 때? 아닙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불편할 때 목사는 제일 힘듭니다. 가정이 여러분 언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과 싸울 때 부모는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편을 들 수도 없고 저런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처럼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불편해지고 목회자 성도 사이가 불편해지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목회자가 힘이 납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될 때 목회자는 세월 힘은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저와 함께 신앙을 하던 모든 사람들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 마치 집 나간 사람들을 그려는 것처럼 한번 교족보를 쭉 펴놓고 옛날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들을 기억해 봅니다. 맞아, 그때는 이랬었지. 맞아, 그때는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얼굴들을 한 번씩 기억해 보죠.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곧 더 차가운 바람이 불 겁니다. 그 추위 속에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도 심하지만 아직 마음에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서로 피차 용서가 안 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화해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중에 있든 가족 중에 있든 부모 자식 간에 있든 겨울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맨 마지막이니까 오늘 그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난 마가와 화해되겠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로 연말 연시 해가지고 그 날짜를 기준하고 시간을 기준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러나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아직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사역의 마무리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짧은 성경의 한 줄 행간 속에 감추어진 사도 바울의 그리움을 읽을 수 있기 바라고, 한 해 다 하기 전에, 한 살 더 먹기 전에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반초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년도에 뭘 하고 무슨 희망이 있고가 아니라 당장 지금 내가 무슨 숙제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숙제가 생각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저희는 700시간 연속 기도를 매년 해왔습니다. 1년의 상반기를 살고 6월달이 되면 1년을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700시간 동안 기도했고, 1년을 마감할 때 12월이 되면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달을 기도하면서 1년을 마감하자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의 1년의 분주함 속에서 자신을 정리해보고 어려운 시국과 경제, 교회, 미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의 앞길을, 또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1년 들어가는 모두가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 새해, 오히려 무슨 희망찬 새해보다는 사실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나온 다음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2년 뒤에는 더 큰 불황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미래 예언자가 한국을 예언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2년 뒤에는 더 큰 불황이 올 것이다 하면서 미래학자가 우리 한국을 예언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 예언자는 신앙적인 예언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종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운 2021년도입니다. 과연 코로나는 종식될 것인가? 또 그대는 어떤 전염병이 또 우리에게 다룰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부흥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나도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다 맡겨버리고 새로운 2021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로 모이는 시간을 못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받고 약속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했는가? 전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더욱 보고 싶은 것은 그래도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나면 그래도 그리운 사람이 가족인 것처럼 피부친 것처럼 바울도 다 떠나버린 사람들 함께 사역하고 함께 믿음 떠들다가 다 떠나버린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디모데는 하면서 그를 그리워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남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꼭 가야 하는데 이 남은 사역은 누가 맡지? 나는 가야 하는데 이 남은 사역은 누가 해줄 것이지?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세 번째, 마가를 데려와라. 왜? 영적이고 인간적인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겨울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겨울도 있고 또 혹은 건강의 겨울도 있고 또 혹은 물질의 겨울도 있고 의욕의 겨울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이러고 싶은 의욕이 어떤 때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 의욕의 겨울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겨울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서운 것은 다른 것도 무섭지만 영적인 겨울은 더 무섭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연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